하나님께서 예배를 더욱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된 2026년 새해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또 지혜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잘 대처하고 움직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찬양합니다. 새해 주신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명령을 주셨고, 또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고 있고 그런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로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함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결단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인생을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기도의 한 장면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기에 우리가 꼭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가르쳐 주신 과부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많이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그 교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단순히 기도의 방식이나 방법, 그것을 가르치려고 한 것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 다시 올라를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의 도입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이 짧은 한마디가 다시 기도로 다시 새롭게라는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구체적인 권면이 인지 모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2026년, 또 희망이 더디 오는 듯한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그 질문에 대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며 비유로 그 말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절망과도 같은 과부의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이 과부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떻게 다시 기도로 다시 새롭게라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줄지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비유하신 과부의 기도 안에 담긴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교훈이 여러분에게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부의 기도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냥 절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에서 극단적으로 두 인물을 대비시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상반절까지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아멘. 한편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장인데요. 그 재판장의 특이한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재판장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었죠. 그는 권력을 쥐고 그리고 세상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그리고 세상에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비웃는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앞에선 다른 한 인물로 한 과부가 있습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배경도 힘도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오직 억울함뿐, 눈물뿐,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3절을 전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녀의 워침, 나의 대적에게서 나를 위해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그녀의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이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한 것이요, 영혼의 뼈아픈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절박함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절박함은 어디에 지금 서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삶에 나에게 부어진 불의 앞에, 내 느낌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앞에서 과부처럼 무력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쯤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가 풀리는 것인가? 이게 풀리기는 하는 것인가?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파고 앞에서 막막함을 대체 이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될까? 굳이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내 몸을 짓누르는 또 병마 앞에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떨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아무리 애써도 변화되지 않는 직장의 불합리나 이해할 수 없는 가정 문제, 야,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데, 이게 인생이라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영적 침체와 육체적인 방향 상실 앞에서 우리는 모두 지금의 과부와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원은요, 이 상황이 풀려져야 하는 마음의 원은 거의 하늘을 찌르는 불기둥처럼 솟아오르지만 그것을 이룰 만한 육신의 강함은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저앉아 이럴 때 절망만 해야 합니까? 과부의 이 상황에서 절망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과부 이야기는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과부의 절박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절박함을 당신은 대체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현실의 절박함은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과부에게 주어진 절박함이야말로 기도를 가능케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가장 연약하고 또 그리고 절박한 그 순간 벼랑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불씨를 다시 지피게 하는 영적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인자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의 영적 태도는 여러분 바로 이 절박한 기도에서 싹을 틔우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앞에, 예수 발치에 내가 엎드려 있는데 이렇게 핍박받고 도대체 주님께서는 언제 오시는 것인가? 너무나도 현실은 절박한 이 과부의 심정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박함을 가슴에 담고 간절히 기도하는 동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박함은 결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다시 기도로 향할 수 있는 생명의 소리가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잘 아시죠? 남편 엘가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 없는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저주받은 여인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육신으로 어떻게 그 약함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문이 닫힌 그녀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브린나의 존역은 매년 그녀의 마음을 난도질했고
그녀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이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그 절박함을 술로 달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성전에 나아가 성경의 말씀대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고 마음이 괴로운 연유로 과부보다도 더 절박한 이 상황에 있으므로 그녀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매달렸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무력함과 절박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고 울었습니다. 그 깊은 절규를 하나님은 들으셨던 것이죠. 그녀의 그 절박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육신의 태가 닫힌 그 절박함이 그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하나의 침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온전히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무엇이 걱정이냐? 당신의 절박함은 곧 당신의 기도의 제목이 될 것이요. 그 절박함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고난당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절박한 현실은 기도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박함은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절박하지 않으면요,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기가 힘든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 앞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주님의 주된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 중에 오는 과부와 같은 절박한 그 인생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부의 모습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낙심 대신 확신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과부가 기도하는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부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처음에는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성대로 무시하고 또 외면하고 귀찮다는 듯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데 과부는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끈질긴 반문과 호소는 결국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관은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긴 하는데, 그런 사람인데 그의 정의감이나 그의 공의를 이루고자 하는 재판관으로서의 본분 때문에 그렇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과부의 다시 계속 오는 그 강청함, 끈질긴 요구와 집요한 방문 때문에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얼굴을 때리고 눈 아래를 멍들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가까이 얼굴 근처에 와서 너무 이 부모님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 재밌으려고 하고 얼굴을 비비고 막 그럴 때 있었죠. 지금은 먼 얘기긴 하지만 아주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잘못하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게 상처가 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근처에 있어가지고요. 또 뭐 어떤 비유를 들냐면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지만 친한 친구예요. 이렇게 약간 다른 집에 살 때는 괜찮은데 우연찮게 같이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어때요? 같이 있으면 아주 좋아하고 서로 친한 친구인데도 한 방에서 자취방 같은 데서 같이 살게 되면 무언가 그 사람의 성질을 보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럴 정도로 와서 그렇게 번거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끈질김이 재판관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정도로 집요하고 끈질겼다는 것, 그리고 쉴 새 없이 찾아왔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녀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꼭 같은 한 방에 사는 사람처럼 계속 와서 자주 번거롭게 해서 그녀가 재판관을 때릴 일도 없는데 재판관의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불의와 불합리 앞에 침묵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또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의 무거움, 근심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원망과 어려운 마음들을 그냥 멈추지 않고요. 다시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영혼의 몸부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향한 끈질김은 우리의 고집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불변의 믿음을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의 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끈질기 강성 기도는 불의하고 이기적인 세상의 권력마저도 움직일 수 있는 역설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계속해서 강청했더니 어떻게 해요? 강척했더니 재판관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무엇입니까?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과부의 어려움과 불의를 풀어주는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역사를 끌어내는 기적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두드릴 때 닫힌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중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내 인생의 과부와 같은 그 절박한 상황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것, 단 한 번 구하는 것에 멈추지 마시고요. 추구하고 찾고 주님을 통해서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주님께서 한 번 열면 결코 닫히지 않는 그 문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끈질기는 쉬지 않는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세상의 어둠, 절박함,
이 시대의 어려움을 밝히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선한 그 역사를 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합니까? 때가 암흑합니까? 여러분의 간절하고 두드리는, 쉬지 않고 다시 또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세상을 빛으로 열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끈질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죠. 그녀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방의 여인이고, 그리고 딸이 아픈 것, 그것만큼 삶 속에서의 절박함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그녀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서 이방의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계속된 부르짖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심지어는 그녀를 정말로 무시하고 꼴보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2번, 3번 거절당하고 마치 무시당하는 듯한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풀었습니까? 주님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고, 그렇게 거절되고 침묵하고 반대되는 의견 속에서도 그녀는 뚫고 두드리고 다시 또 기도해서 결국에는 주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끈질긴 믿음 앞에 예수님은 내 믿음이 옳도다 하고 그녀의 딸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과부의 끈질김이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였듯 가나안의 여인의 끈질긴 기도는 예수님의 거절되는 몸으로 보여주는, 말씀으로 보여주는 그 거절 앞에서도 간절히 주님께 간구함으로 은혜를 받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끈질긴 강청의 기도는요, 세상에서 가나안의 그 여인들을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세상의 논리일지라도 간절히, 거절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그렇게 강청하는 기도는 결국에는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고 우리의 인생 중에 놓인 절박함을 하나님의 새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리로 바꿀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간절히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끈질긴 강청 기도로 세상 앞에 놓여있는 그 절박함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목도하는 은혜가 2026년도에는 넘치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과부처럼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 지극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비교하며 비유에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를 던지십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올 한 해 기도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불의하고 이기적인 재판관도 끈질긴 강청 때문에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롭고 선하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단순히 듣는 정도가 아니죠. 그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와 궁극적인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과부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절박함을 인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끈질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기도로 간절히 강청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평에서 기대로, 낙심에서 소망으로 다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올 한 해 기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지극한 사랑과 지금도 창조주로서 변함없이 선하심과 신실함으로 일하고 계신 그분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는 기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어떨까? 그렇다가 잘못되면 어떨까? 이런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도의 동력으로 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궁극적인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변화를 안시하며 본 비유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말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담은, 그 주님의 마음을 담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8절 상반절에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그런 과부의 무시받을 만한 강청에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인데 사랑하는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그분은 창조주고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며 신실하게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그분이 안 들어주실 리가 있겠느냐 하고, 그러나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그렇게 반문하듯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영적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찌 보면 약간 반문하듯이 내 재림의 때, 인자가 다시 올 그때 주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벌이는 이때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조롱하듯이 그런 믿음이 절대 없을 것이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연약함과 그 어려움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있기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깨어 과부처럼 기도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수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박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며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하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암흑 속에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비유처럼 얘기한 선문답처럼 예수님의 세계에서나 가능한 그런 이야기인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암흑과도 같은 곳에서 과부처럼 간절히 기도해서 새로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그때 여러분 아마 성경에서 선지자 안나를 성경의 아주 주요한 인물로 기억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던 과부였습니다. 과부의 나이까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녀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홀로 남아 84세가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그렇게 홀로 남아 84세가 될 때까지 변방에서 보낸 과부였습니다.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결혼을 뒤늦게 한 것이 아니라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그때 남편을 잃고 84세가 되었으니 적어도 4, 50년 이상은 홀로 그렇게 과부로 지낸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세상적인 시선으로는 잊혀진 자요, 완전히 과부 중에 과부요, 도저히 절박함, 그녀의 모습이 어땠을지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안나는 어땠습니까?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응답이 더디 와도 너무 더디 온 것 아닙니까? 응답이 더디 와도 너무 더디 온 것 아닙니까? 4, 50년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그녀는 섬겼습니다. 응답이 더디 오는 듯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과부처럼 기도하라는 명령에 대한 시대에 있는 기도의 용사로서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요? 안나는 메시아가 오리라는 약속이 희미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깨어 기도한 그 시대의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과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그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나는 마침내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안나는 그분을 직접 만나 구세주를 알아보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시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했습니다. 안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메시아를 증언하는 위대한 사명, 위대한 비전을 감당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었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의 절정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 질문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준엄한 영적 도전이자 과부의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핵심적인 정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과부의 문제 절박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요원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자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찾는 기도의 용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의 과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의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보기를 원하는 참된 믿음이요, 인자의 재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된 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신년 예배 설교에 우리는 겟세마네 예수님 음성 앞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준엄하게 받았습니다. 과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행위야말로 주님께서 주신 깨어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삶 자체로 움켜쥐고 그렇게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거룩한 몸부림이죠. 주님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기도를 오늘 보기를 원하십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모두 이 과부처럼 기도함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힘으로 내세우기 바랍니다. 다시, 안 되면 다시, 그래도 안 되면 또 다시 주님을 부르짖는 간절한 끈질긴 간구로 불의한 세상마저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목도하는 자가 우리 세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기도는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새로운 그런 성도로 빚어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내가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반문하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여기 믿음으로 강청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세빛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답하는 세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당당히 고백하는 영적 용사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의 약함이 주님이 강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메마른 영혼이 다시 새롭게 소생하며 막힌 과부와 같은 그 답답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과부의 인생처럼 사단이 틀어지고 방해하고 있는 그런 장벽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로 반드시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이 올 한 해 건설될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이 강청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변화를 경험하며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